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7절 한 절만 공독해 올립니다. 새를 무척 사랑했던 존 스타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주의자예요, 신학자예요.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그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새를 관찰하는 취미예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새를 관찰합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새가 약 한 9,000여 종 되는데 그 가운데 2,500여 종을 이제 관찰하면서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박사님이기도 하죠. 그는 새를 연구하는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정교한 비행기일지라도 자연스럽고 능숙한 새의 비행에 비하면 얼마나 비행기는 엉성한가. 새들은 기어오를 수 있고 솟아오를 수 있고 활강할 수 있고 날개를 퍼덕거릴 수 있으며 선회하고 회전하고 다이빙, 하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다. 이러한 비행은 속이 빈뼈로 이루어진 가벼운 골격, 튼튼한 흉곽, 가슴은 근육, 유선형의 몸매, 그리고 모든 깃털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한 날개의 환상적 결합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존 스타트 박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는 날기 위해서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면 하늘을 비상할 수 없습니다. 새는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우는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비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인생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지속적으로 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저주의 땅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비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따라합니다. 비상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날개를 가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거 살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을 향하여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 옆자리에서요, 이 옆자리로 떠나라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은 되게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옆곡동에 사는데요, 저 대전 지방으로 떠나라 그러면, 이사를 가라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곡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중동 초등학교를 떠나라, 그쪽으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그거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을 아주 쉬운 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순종으로 떠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더니요, 내 지도도 없고 내 나침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분명한 목적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맨 이라크 맨 밑에 남부지방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까지 직선거리로 1,500km예요. 부산을 왕복 2번을 해야 됩니다. 직선거리로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년, 20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배도 없었어요.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사람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아니 어떻게 너는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큰 땅을 아직도 목적지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그 지시할 땅을 보여줄 땅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도전 아닙니까? 떠난다는 것은 변화 아닙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면서도 변화를 위하여 시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변화를 바라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고쳐지기를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험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모험을 걸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축복의 장이 열려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둥지를 틀 때요, 이제 가시나무 가지하고 돌멩이 위에 새의 깃털을 아주 얹어가지고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새끼를 키워요. 그러다가 새끼들을 이제 독립시킬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이제 둥지에 있는 깃털을 모두 다 걷어서 버려버리고 말아요. 깃털을 걷으면 새끼들은 딱딱한 돌과 그 가시에 딱딱한 돌하고 가시에 찔려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까닭은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가 되었음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다, 그런 말이죠. 독수리는 이제 주로 절벽이라든지 높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커서 나는 법을 가르칠 때가 되면 보금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괴롭혀서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높은 나무에서 떨어뜨려서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런 말이죠. 결국은 둥지 안에 머물면 비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도 둥지를 떠났을 때, 독수리도 둥지를 벗어났을 때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고 비워야 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때때로 떠나가게 하시고 비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지극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비워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떠나야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버림이 없이, 떠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성을 떠났어요. 또 가족과 직접을 버렸다고요. 그랬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대적의 문을 치는 조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 마이클 포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아주 가슴에 새기게 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꾸 무엇인가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공간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떠나야 좋은 환경을 여러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의 자아상을 다 내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자아상을 받아들였거든요.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만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릴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탐욕을 버리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얼매기 쉬운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릴 줄 알아요. 아멘. 독수리 한 마리가요, 나이가 나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면서 이제 먹을 것을 쫙 찾고 있었어요. 마침 독수리는 죽은 양 한 마리가 그 호수를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 순간 독수리가 쏜살같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양의 시체를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찔러서 집어서는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안에 죽은 양은 계속해서 그 물결에 이제 따라서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독수리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죠. 고기를 뜯어먹는 데만 정신이 이제 팔려 있었어요. 아마도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날개가 있어, 날 수가 있어.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거든. 그런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가지고 날가락 뻗고
이렇게 가까이에 이제 오니까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준다라고 위로 속 그치면서 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지. 그의 발톱이 양을 깊이 이제 받고 있어서 그 독수리가 양의 시체를 떠날 수가 없어서 같이 양과 함께 독수리가 나리가를 폭포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썩은 송장과 같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어둠의 길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을 버리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고집을 버리십시오. 얼미기 쉬운 나의 종력과 제약들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관심을 주지만 주님은 얼마나 많이 비웠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굽지 못한 이 감정의 쓴뿌리, 애습감, 끈질긴 죄의 유혹, 고집, 교만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빈 그릇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면 결코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원한의 배에 있는 사람은 비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선을 날려버리고 싶은데 거기다가 여러분 쌀자루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풍선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멋지게 배를 만들어놨는데 그 배를 바다에 띄우기를 원하는데 배에다 밧줄을 걸고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그 배가 항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비상할 수 없어요. 비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과거를 떠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돼요. 그냥 떠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버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서 비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날개를 갖는 것이다. 앙투안 루이 마리가 말을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을 살거든요. 이 세상을 꿈꾸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트 형제 아니에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것을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죠. 여러분, 꿈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 그러면 누구냐 하면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발가락만 이제 하체에 달려 있어요. 허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닉 부이치가요 두 팔과 두 팔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서핑에 도전합니다. 서핑은 뭡니까? 거친 파도를 타는 것을 서핑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말하면 널판대기를 가지고요 그 위에 발로 올라서서 거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보드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닉 부이치치가 왜 그 서핑을 하기 시작을 했냐 그러면 베단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베단이가요 바닷가에서 상어에서 이제 상어에게 이 팔을 물려서 팔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단이라는 여인이 서핑을 배우는 것을 보고 서핑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파도를 널판대기로 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면서 서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6번을 시도했지만 다 물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7번째 시도에서 큰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성공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침내 7번째 시도에서 큰 파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드에서 일어서는데 성공했다. 얼마나 짜릿했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거대한 물결 꼭대기에서 마치 초등학생처럼 비명을 질렀다는 말만 하겠다. 얼마나 그는 설렜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얼마나 이 모든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라. 뜻이 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라. 뜻이 있다면 여름에 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아요.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과거에 매기하고 무기하는 것을 벗어버리고요, 비상하는 꿈을 갖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고 보이지 않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높이 날면요 멀리 보게 되고 안 보이던 것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산꼭대기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비행기를 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비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보이지 않던 길도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떠날 줄 알아야 되고 비울 줄 아는 믿음의 날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비상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날개를 달라. 자, 아브라함이요 마지막으로 비워야 할 대상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그가 참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그가 비워야 될 사람은 그의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아들, 말이 쉽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건 혹독한 시련이었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가장 무서운 시험이었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독자 이삭을 100달에 낳고 나니까요 눈에 너무도 아프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키워요. 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 묶여서 살아요. 10년이 넘도록 청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요 한자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에 깊이 빠져있어요. 그토록 인생에 집착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는 무섭게 이삭에게 집착을 했어요. 그는 아팠지만 때로는 조카 롯하고 이별을 할 때에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요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거든요. 여러분, 요종에게서 난 아들도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라 내보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혹독한 시련이었거든요. 이삭은 몇 세 얻은 아들이라고?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 미워하는 아들, 없어도 될 아들, 원망스러운 아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빨리 바칠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면서 그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요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를 그 독생자를 드렸다. 여러분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바치라 그랬으니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무엇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주머니에 있는 돈 바치기 쉬워요. 잘 나갈 때는요 교회 와서 헌신하기 쉽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기도하기 쉬워요. 그러나 시험 받을 때, 못 나갈 때, 인생이 괴로울 때, 어두울 때, 인생의 밤중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바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긴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긴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으로 이긴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렸다라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이고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외아들을 바쳤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렸다라는 것은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긴 이후로 그가 자유로워진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지만 그는 더 이상 이삭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삭으로부터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는 이삭과 더불어 살았지만 더 이상 이삭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삭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나는 노예가 되고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맡김으로 서 있을 때 나는 자유롭고 그 안에서 노윤하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은 내 것이야. 그래서 이삭한테 갇혀있고 이삭에게 집착했을 때 그는 노예적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받죠. 그랬을 때 받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모든 세상 사람과 세상의 것에서 노연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니까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립니다.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이제 가져갔던 장작더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무엇을 봤습니까? 그 순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면요, 드릴 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누구를 드렸습니까? 이삭을 드렸어요. 누구 대신? 짐승 대신 사람을, 내 아들을 드렸더니요, 그때 순양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드릴 때, 비상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날 때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할 때 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산 위에 또는 높은 창공을 차고 올라갔을 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비상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순양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는 삶,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도다.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원의 복,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복을 아브라함에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비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 세상과 정력과 마귀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도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죠? 가슴 벅차 교인들처럼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아들을 들여서 인신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순양을 잡아다 거기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을 탁 끌어안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가슴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큰 목소리를 한번 따라해봐요. 왠지 지쳐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아프리카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 슈바이처. 모기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요, 총강생으로 의학을 공부를 해요. 고통당하는 그들을 돌봐줘야 되겠다고요. 1913년에 적바 아프리카 지금이제 가봉공화국입니다. 거기에 이제 슈바이처의 재능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 고성에서 떠났는데 그때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로서 대학 교수로도 활동을 했고 어려서부터 천부적 재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자였거든요. 특히 그는 음악의 대가인데 바하의 심지에서 그를 연구한 음악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삭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슈바이처가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 첫째로는 신취했던 바하 음악을 포기를 해요.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를 해요.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를 해요. 누가? 슈바이처가.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적도 아프리카 오급에 이제 강변 남반엔의 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구원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는 자신이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결코 미련을 갖지 않았거든요. 고난받는 자를 위한 자신의 헌신이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슈바이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법칙이 슈바이처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슈바이처는 그토록 쉽지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었지만 바하 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어주었고 대형 오르간을 슈바이처에게 또한 존경과 명예가 따르는 교수직을 포기했었지만 하나님 그를 평생 동안 강의할 만한 강의 시간을 단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한 그에게 대학마다 앞다퉈 초청해서 그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었지만 그가 저술한 자서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죽는 날까지 가질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의 순양을 값진 것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슈바이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는 회복을 당하고 위로를 얻고 복 얻는 존재가 영원한 기념될 만한 존재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권리 포기라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한 배우자, 우리가 포기한 자녀들, 우리가 포기한 재산, 우리가 포기한 생명 중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얻기를 원하신다.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이다.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나의 재산을,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을 내가 포기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바로 되찾는 것이요 완전하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나같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뭐냐면 순양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창세기 20장 13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순양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양이 누구를 의미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순양은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때에 세상의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장차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순양 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기절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살아가는 것들,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떠나야 되고 비워야 되지만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비상할 수 있는 삶을 갖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비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항상 온난 기류를 만났었을 때 그 기류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날개를 그 기류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폭풍우를 만날 때 폭풍우를 피하지 않습니다. 폭풍우와 싸우지 않습니다.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우의 두 날개를 맡깁니다. 그래서 폭풍우의 힘을 이용해서 더 멀리 더 높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상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비우십시오. 여러분 비상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처럼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상하기 위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 순종의 날개를 달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